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올렸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길이 멀다 느낄 때, 빛 대신 주 그 사랑의 빛, 나의 가는 길 비추신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모든 근심 쌓일 때, 저 들풀도 하늘의 새도 하나님이 먹이신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 주는 살아계신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주가 돌보시네. 내 주는 살아계신다. 너의 영 변하신다.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모든 근심 쌓일 때, 저 들풀도 하늘의 새도 하나님이 먹이신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 주는 살아계신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주가 돌보시네, 돌보시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 주는 살아계신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주가 돌보시네. 내 주는 살아계신다. 너의 영 변하신다.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주는 살아계신다. 너의 영 변하신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찬양을 조금 틀려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다 앉아서 받는 사람들은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네 번째 조건을 얘기할 겁니다. 우리 저번에 얘기했던 세 번째 조건까지 같이 한번 생각해보고 오늘 생각해볼 내용들을 같이 나눕시다. 첫 번째, 우리가 신앙에도 마찬가지고 기도에도 마찬가지라고 하였습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요건, 조건이 있다 했습니다. 어떤 자가 되어야 된다고 그랬죠? 첫 번째, 의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실 내게 요청하는 나의 언약의 부분이 확실해지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특별한 요청이 무의미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이 되지 못하면 아무리 사소하거나 아니면 산을 옮길 만한 큰 기도의 제목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죠?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 했습니까?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에게 요청하는 것은요, 믿음의 분량 안에서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요술장이가 되게 해주세요. 내가 티라노사우루스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거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벗어난 것입니다. 그거는 자기가 죽을 때까지 기도해도 제가 확신하는데 기도 응답받지 못합니다. 그 사람은 공룡이 될 수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것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신 그 언약 안에 있는 것을 믿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했던 거죠.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열정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했습니다. 뜨거운 사람. 사람도 몸이 열정적이 되었을 때는 건강합니다. 어떤 때 열정적이 되죠? 몸이 언제 뜨겁죠? 운동할 때. 운동하면 열이 올라가지고 막 몸에서 땀이 삐질삐질 나지 않습니까? 그게 몸에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체온을 갖고 있을 때 36도 이 정도 되면 미지근하죠. 이 정도 가지고 우리가 탕에 들어가면 좀 물이 차갑게 느껴지죠. 조금 더 뜨거웠으면. 이럴 때 슬슬 병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건강보험에서는 진료받으러 의료보험공단에 가서 하면 한 3번 정도, 4번 정도 하루에 30분씩 땀을 흘리면서 운동을 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하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뜨겁지 않으면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뜨거워서 우리 가운데 있는 거짓과 무례들을 물리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를 점령하기 때문에 우리가 열정적이지 않으면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주인 노릇하게 됩니다. 신앙은 뜨거웠다고 해서 막 발산하고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라는 뜻입니다. 그때 우리는 신앙의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네 번째 조건은요. 뭘까요? 제목에도 나와 있습니다. 겸손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악에서 떠난 다음에 어떻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했냐면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면 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보고 어떤 사람이 되라는 거죠? 겸손한 사람 되라는 겁니다. 기도할 때는 겸손하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가 되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66장 2절에도요.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함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을 내가 돌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은 다 선하게 지으셨습니다. 또 그것들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들이다 라는 뜻입니다. 특히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 중에서요. 가장 귀하게 보시는 것이 바로 겸손한 심령입니다. 겸손한 자.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사야 66장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기도에 주께서 돌보시는 기도가 되게 하려면 우리의 기도가 상한 심령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상한 심령으로 기도해야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기도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기도에만 국한되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전반적인 것을 다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통회하는 심령이 돼야 됩니다. 교만한 마음은요. 통회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마음이어야지만 하나님 앞에 통회합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과대평가할 때가 있어요. 능히 그 일을 해낼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또한 그 일에 내가 적합하다고 여기고요. 그러하기에 부족함이 없이 준비된 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이 자기의 그런 생각에 동의하시나요? 내 생각은 그런데요. 알겠어요. 그러면 하나님도 그 생각에 동의하시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가 뭡니까? 스스로 과대평가하지 않고요. 낮추고요. 자기는 하나님은 높여주시려고 하지만 자기가 생각할 때는 나는 높임받기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비밀이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에서는 높아지기 위해서 그것을 목적 삼아서 애를 써야지 높아진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성경은 높아지려면 어떤 자가 돼야 된다고요? 낮은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 안에 들어와 있지 않은 사람은 비밀인 거예요. 몰라요, 이 비밀을. 이 도리를 모르는 것입니다. 자기의 경험으로 보아서 넉넉할 만큼이나 준비되었다고 생각하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하는 거예요. 한없이 우리들은 모자른 자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임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기에 합당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사람은요, 높은 데 마음을 둔 사람이 아닙니다. 스스로 된 자라고 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넉넉히 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자가 아닙니다. 오직 마음이 낮고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은 주목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높이십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에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특별한 은사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기본이 되어 있지 않으면 오히려 사람을 해하는 무기를 갖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내 마음이 낮은 데 있지 않으면요, 자기의 자랑으로 사람들에게 자기의 자랑이 알려지는 정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자기의 마음이 낮은 데 있지 아니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우쭐대고 자랑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하나님에게 대적의 상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표적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겸손은요, 선택이 아닙니다. 내가 뭐 대충 믿고 겸손은 모르겠는데 너만만 안 하면 대지로 끝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겸손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긍휼의 사람들, 저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선한 목자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펑펑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높이 계신 분이시죠? 마치 하나님의 은혜는 물과 같습니다. 어느 쪽으로 흐르느냐? 물은 어디로 흐르죠? 아래로 흐르죠. 하나님의 은혜도 어디로 흐르죠? 낮은 데 마음을 둔 사람에게 흐릅니다. 높은 데 마음을 둔 사람에게는요, 은혜의 물이 올라가질 않아요. 낮은 데 마음을 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물이 그쪽으로 다 모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혼자 할 수 있다고 고집을 피우면서 아빠 손을 뿌리치는, 그러면서 온몸에 물감을 잔뜩 묻힌 아이와 아빠 바탕색을 무슨 색으로 칠해야 되지? 아빠가 좀 도와주세요 하는 딸 아이와 누구를 도와주시겠어요? 여러분들은 누구를 도와주시겠어요? 저는 무조건 딸이죠. 저는 무조건 딸인데 그 중에서도 아빠 도와달라고 하는 딸이 더 예쁘지 않겠어요? 이거 나 혼자 다 할 수 있어요. 도와주지 마세요. 아, 됐어요. 내가 알아서 할 거예요. 이렇게 하는 아이는 부모가 도와줄 힘이 있어도 안 도와주려고 할 겁니다. 하지만 내가 연약함을 알고요, 내가 부족함을 알고 아빠 좀 도와주세요 하는 아이는 아이고 못난 녀석, 이렇게 보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이 그래,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까지 도와주는지 알아요? 우리나라 부모님들은요, 너무 지극히 극심해서요, 자기의 연금까지 빼가지고 자기 아들 사업자금으로 도와줍니다.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뭐 먹고 살라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그 자식들이 먹여 살려주나? 잘 되면 전부 다 지공인 줄 아는데.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부모와 자식의 경제는 뚜렷하게 구분돼야 됩니다. 자식은요, 부모의 슬하에서 떠나면요, 이제는 자기 나름대로의 주관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경제적인 독립도 이루어야 되고요.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형 에서에게 건져달라고 하나님 앞에 탄원합니다. 형이 쫓아오니까 형에게서 건져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창세기 32장 10절에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게 가지고 있는 모든 가치를 다 합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약간의 은혜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내 가치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아니라 작은 은혜만 또 못하다는 거예요. 뭘 얘기하고 있죠? 자기는 그만큼 못난 자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를 하려면 지금 급속하게 형이 달려와가지고 지금 동생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판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런 말을 먼저 해야 될 텐데 야곱은요 지혜로웠어요. 그 기도를 하기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는 너무 연약한 자입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당연히 뭐 해달라는 말이에요? 도와달라는 말이죠. 나 연약하니까 하나님께 도와달라는 말이죠. 내 어떤 높은 가치를 다 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작은 은혜에도 미치지 못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지혜로운 기도이죠. 자기는 낮은 자고 작은 자고 비천한 자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은요 나단 선지자에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렇게 멋진 궁궐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텐트에 있다. 이게 너무 마음 아파. 이렇게 선지자에게 얘기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잘 되면 자기가 똑똑해서 그런 줄 알고 으쓱대면서 주변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모든 원수를 물려쳐 주시고 주변 환경이 평안할 때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섰을 때 그때 쓰러질까 조심하려 했습니다. 우리들에게 영광스럽게 해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평안을 주셨을 때 그거를 지켜나가는 것이 신앙의 힘입니다. 마귀는 그때를 노리거든요. 그때 방심하니까. 아름다운 믿음을 빼앗고자 하는 마음을 집어넣어서요. 우리의 마음을 온통 마귀의 잡동사니 마음으로 만들어 놔버립니다. 언제? 서 있을 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서 다윗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셨죠? 내가 언제 너보고 집 지어달라고 했지? 내가 어느 왕에게도 집 지어달라고 얘기한 적 없다. 그런데 저 다윗은 나를 위해서 저렇게 기특한 생각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너 앞에서 원수를 멸절시킬 것이고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줄 것이고 너에게 한 영토를 허락할 것이고 그 후손을 번성케 할 것이고 그 나라를 경고케 하겠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네가 그와 같이 기특한 생각을 해서 내가 이처럼 너한테 선물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큰 은혜고 사랑입니까? 근데 그 은혜가 무엇 때문에 주어졌냔 말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과연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큰 교회를 지어드렸기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지금 뭐만 하고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교회를 지어드릴 뭐만 하고 있었죠?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생각. 아직 집 안 지었어요. 그거 어떻게 하지 하는 염려하고 생각만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하고 기특한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도 이후에 나단에게 이 모든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의 반응은 어땠냐면 하나님께서 나단의 입을 통해서 그와 같은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실 때 다윗이 뭐라고 반응했냐면요. 사무엘하 7장 18절에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요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표현을 좀 해보겠습니다. 주님, 저는 시궁창에서 건진받은 자입니다. 저는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도 제일 천한 사람입니다. 세상으로 보나 신앙으로 보나 자격이나 조건도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이와 같이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까?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아이고 좋네요. 하나님. 아이고 좀 진작에 주시지.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잘 받았어요. 이거 뭐 잘 쓰겠습니다. 뭐 이것도 뭐 크게 교만한 건 아니지만요.
다윗의 댐댐이가 보이잖아요. 처음에 그가 하나님 앞에 칭찬 들었던 그 생각에서부터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한 이후에도 그는 그거 받을 만한 자격이 못 되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된 것이라고요? 겸손한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슬하에서 벗어나지 않고 지내기 위해서 무엇인가 필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먼저 자기 자신의 무가치함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자기의 가치가 자기 눈앞에 드러날수록 하나님의 영광은 가려집니다. 내 생각과 입과 또 나의 행동에서 내가 자꾸 드러날수록 그 사람은 교만으로 치닫기 십상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실 만한 겸손과는 점점 멀어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자기가 쓰는 언어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말할 때 나라는 단어를 얼마나 많이 쓰는지, 내가, 내 생각에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어떤 공로로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이 주가 되어 있다면요, 자기는 지금 중병이 들어있는 줄 알아야 돼요. 우리들은요, 내 입에서 나라는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지속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주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분이 그때 그렇게, 이러한 말들이 나와야 돼요. 슈바이처 박사가요, 아프리카의 라파네데 병원에서 죽어가는 생명들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그래도 자금이 부족하여서 자기의 고향으로 가서 병원비를 유지할 만한 충당금을 갖다가 기부받아서 다시 돌아와서 아프리카의 어려운 사람들을 고쳐주었습니다. 한 번은 그와 같이 모금을 하기 위해서 자기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게 됐습니다. 돌아올 때 정보를 쳤습니다. 내가 몇 월 며칠에 몇 호차를 타고 몇 시에 도착할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요, 친지, 동료들이 다 이 슈바이처 박사를 기다리려고 역에 와서 환송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기다리던 열차가 도착했어요. 맞으러 나오던 황령객들은 어디에 있었냐면요, 1등석과 2등석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쯤에서 내리시지 않겠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플랫폼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슈바이처는 3등실에서도 내려오지 않고요, 마지막 4등실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던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왜 4등 칸에서 내려오냐고. 좋은 열차를 타고 오지 왜 4등 칸에 안 좋은 열차를 타고 내려왔냐고. 슈바이처 박사는 계단을 내려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5등 칸이 없어서. 보안은요, 땅속에 깊이 묻혀 있을수록 그 가치가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낮아질 데가 없어서 그것이 바닥이라서 낮아질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제서야 끌어올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겸손의 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오십니다. 사탄은요, 교만의 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옵니다. 참 겸손은 나는 겸손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대단한 겸손은 나는 교만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교만은 나는 교만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구제불능의 교만은 나는 겸손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가 나와서 무언가 구할 때 그때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지만 교만한 자는 어떤 줄 아세요?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셔도 그들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뭐 할까요? 불평합니다. 나는 더 받을 사람인데 이것뿐이 안 주셨다. 나는 능히 할 수 있는 사람인데 나에게는 그걸 허락 안 해주셨다. 나는 큰 일을 할 수 있는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나는 많은 일을 했는데 그것에 비해서 대가는 너무나도 부족하다. 준 것에 비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고 원망 불평합니다. 그러나 겸손한 마음은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든지 늘 감격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한 권사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섬겨주셨고요. 게다가 한 목사님에게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분의 인생은 섬기시던 목사님과 교회로부터 A부터 Z까지 전수받았습니다.
매주 은혜와 감격 가운데 삶이었었고요. 받은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해서 주님의 종으로서 아낌없이 쓰임받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권사님이라는 직분은요, 그분의 신앙을 화석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았던 권사님이요, 이전에 알고 있던 모습과는 180도 다른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직분을 권위의 상하관계로 생각하면서요, 권사들끼리만 교제하기 시작했어요. 조금씩 권세에 젖어갔고요, 급기야 교회에서는요, 누구의 가르침도 받지 않고 오직 입술과 손가락만으로 일하시는 분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할 일을 스스로 규정하면서요, 험하고 모양나지 않은 일은 슬그머니 꼬리를 뺐습니다. 목사님과 회의를 하고 나오면요,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목사님을 살짝 불평하고요,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비난이든지요, 누구를 비난하는 비난이든지요, 여러분들이 그 비난에 동조하면서 비난하는 사람의 죄는 온통 그 사람에게 다 씌워집니다. 내가 그 비난의 동참자가 되면 나와 함께 비난을 갖다가 하던 이 대화의 사람의 그 죄가 나에게 그대로 옮겨져요. 근데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시면 아십니다. 절대 비난하는 동참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을 비난하든지. 목사님을 호칭할 때도 별명을 지어 불렀고요. 자기들보다 모른다고 무시하는 말들을 이제 자주 흔하게 얘기했습니다. 자기의 말을 잘 듣는 집사들을 모아서 밖에서 밥을 먹으면서 호응을 이끌어내고요. 급기야는 주일에 설교도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짐작하셨겠지만 그분은 진리와 교회와 목사님을 등지고 완전히 반대자가 되었습니다. 그분이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판단할 수 있다고 조목조목 판단하는 실수를 범한 것입니다. 자기에게 부딪히는 진리는 자기가 모르는지를 깨닫지는 않고 자기가 모르는 진리에 대해서는 수용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준비된 자에게 주십니다. 은혜는 아래의 편에 앉아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준비를 하고 있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뒤집혀진 컵에는 아무리 많은 물을 부어도 한 방울도 그 컵에 물이 담기지 않습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자기의 체면, 자존심, 그것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무엇이든지 행하려고 하는 겸손한 자, 이것이 겸손한 자의 특징입니다. 자기를 생각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겸손한 자는 여호와의 뜻에 순종합니다.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할 마음과 몸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어떤 임무가 주어지든지 그것을 꾸역꾸역 거역하지 않고 순종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물론 주변에서 볼 땐 바보스럽죠. 시킨다고 다 하냐고 그걸. 바보스럽게 좀 요령도 피워가면서 알아서 네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하면 되지. 그걸 그렇게 꾸역꾸역 하냐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도록 하십니다. 우리 저와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해봅시다. 하려는 사람에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려는 사람이 되면요, 하나님이 하셔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불순종해서 하려고 하는 사람이 되지 않는다면요, 하나님도 여러분들에게 안 하세요. 하려는 사람에게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는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며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역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으면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는 이유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은혜를 주시는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그 사람이 주님의 뜻에 순복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순복의 사람이 되고 순종의 겸손한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구하는 것을 그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몇 억짜리 악기가 있다 할지라도요,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이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요, 그 악기는 무용지물입니다. 몇 억짜리 그 바이올린이 있다 하대요. 세상에 몇 대 반이 없는 거. 그거 줘도요, 자기가 바이올린 가지고 도레미파도 연주하지 못한다면 그 악기가 몇천 원짜리하고 몇만 원짜리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없는 것이라고는 유일하게 무능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넉넉히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께 은혜를 받아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면 다시는 미숙한 자녀에게 아버지의 찾기를 맡기는 실수를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겸손한 마음과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은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재물입니다. 주님은 어떤 것보다 그 같은 재물을 향기롭게 받으십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드릴 최상의 재물입니다. 최상의 기도, 최상의 봉사해도 그것이 겸손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면요, 주님께서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무리 뜨겁게 했다 할지라도. 다윗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편 51편 16절에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제사하러 오는 사람이 많은 것을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면 빈손으로 온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겸손한 사람은 빈손으로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최상의 제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자신과 그 자신의 의지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겸손한 사람의 소리에 귀 기울이시는 이유는요, 무엇을 받더라도 그들은 그것을 은혜로 여기기 때문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스스로를 속입니다. 자신이 은혜받기에 합당한 자라고 여깁니다. 넉넉히 될 만한 자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면 됐다라고 스스로 판단합니다. 성경은 여기에서 우리들에게 예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왔다라고 얘기하세요.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시대 바리새인은 매우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세리는 이전에 우리의 역사와 같이 일본 앞잡이처럼 취급받던 사람입니다. 이 둘이 같이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요, 자신의 도덕적 가치를 광고합니다. 나는 어떤 죄인들과 같지 않고 거룩합니다. 여기 기도하고 있는 세리하고는 다릅니다. 일주일에 며칠을 금식하고요. 11조도 한 번도 빠뜨린 적이 없고 그 양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옆에 앉아서 기도하는 세리는요, 차마 얼굴을 하늘로 들고 기도하지 못할 정도로 부끄러움 가운데 기도합니다. 가슴을 치며 자신의 죄를 부끄러워하며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죄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합니다. 성경은 두 사람 가운데 누구의 기도가 상달됐겠냐고 우리들에게 질문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4절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스스로 합당한 자로 여기는 자는요, 주께 합당한 자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합당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합당하다고 인정 안 하신다는 거예요. 주께서 자기 백성에게 은혜를 약속하시는 조건은요, 그들 스스로 합당하지 않은, 오히려 멸망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기는 것이에요. 그럴 때 그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31절에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공의롭거나 정직함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이름 때문이고 그분의 긍휼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들과 맺으신 언약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기들이 애굽에 나와서 광야와 자기들에게 약속한 가나안을 향해서 걸어갈 때 교만했습니다. 당연하게 내가 나올 사람이지. 내가 당연하게 이 길을 걸을 사람이지. 그래서 그들 가운데서는 끊임없이 불평이 나옵니다. 넉넉히 그럴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능히 대우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조건들에 불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요청했죠? 물을 더 달라, 고기를 달라, 채소를 달라. 주시는 것마다 모두 다 불평이었습니다. 낮에는 양산을 씌워서 그들에게 뜨겁지 않게 해주셨고, 밤에는 히터를 틀어서 그들에게 따뜻하게 해주셨지만 그것조차도 그들은 불만족하였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도 그들은 걸거치는 거였었어요. 지난날에 어려웠을 때의 형편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제발 숨만 쉬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의 모습은요, 헛된 것을 구하고요, 과거 은혜에 모두 자신이 노력해서 얻은 결과라고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함께 찬양하듯이 우리의 고백은 은혜 아니면 서지 못한 애입니다.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가 아니면 나는 서지 못한 애입니다. 이 고백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더욱더 허물어뜨리는, 자신이 무엇인가 믿음과 또 믿음의 지식과 또 믿음의 지식의 경험들을 안다라고 하는 사람이 동일하게 하게 되어지는 공통된 고백입니다. 은혜 아니면 서지 못하는. 신앙의 기본은요, 겸손입니다. 겸손하지 못했다면 이 사람은 신앙의 세계에 아직 발도 들여놓지 못한 사람입니다. 스스로 자랑하지 말고 할 수 있는 자, 능히 할 만한 자라고 스스로를 내세우지 말고 자기를 작고 비천한 자라고 여기면서 상해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서 주님 앞에 순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으면서 이 함정에 쉽게 노출됩니다. 자기가 잘해서 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생각해보지도 못하고 내가 노력하고 힘써서 이까지 온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 됩시다. 주님의 긍휼을 입을 만한 사람이 됩시다. 주님께서 우리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일 만한 사람이 됩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들은 낮은 자리에 앉아야 합니다. 그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을 자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모두 이런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